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다가 뜨문뜨문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고 오늘 다시 이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성의 문제. 제목이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성의 문제. 먼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속사람의 모습이 22절에 언급이 돼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관심받기 일입니다. 지식받기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뭘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이 뭘까? 우선 생각해 볼 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몇 주 전에 설계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멀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율법 무용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 무용론은 율법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게 율법 무용론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잘못된 시도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둘 다 문제가 심각해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이 율법 무용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율법은 신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율법주의와 철저하게 싸우는 바울 사도 입에서 율법은 신령하다. 또 7장 14절 지난번에 다뤘던 것인데, 14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7장 16절 시작.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율법이 선하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앞에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람들이 뭘 헷갈리냐?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멀리해야 되는데 율법은 멀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작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주님이 직접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아까 율법은 신령하다. 이건 신적 기원을 지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 의해서 율법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었지만 그 율법을 받아 쓰도록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 선한 거예요. 그 율법 거룩한 거예요. 그 율법 의로운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돼버려요. 무슨 수로 이걸 다 지키겠어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선생,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묘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기능, 그게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확정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 1차적으로 들어가지만 율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율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믿고 섬기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 나를 통해 펼치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요. 아까 읽은 내용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절망하다가, 열등감 자격지심 덩어리다가, 정말 죽고만 싶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전 시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잠시 방황을 하느라 공부를 손에서 놨어요. 그래서 성적이 그냥 수직으로 쭉 떨어져서 교무실 불려가기도 했어요. 근데 공부를 놨던 그 순간조차도 말씀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요, 수업 집중도 잘 안 하고, 보충 수업할 때 도망가고, 그래서 개학하자마자 담임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엉덩이 마포자로 두들겨 맞고, 그러는 와중에도요, 이따만한 성경을 가방 속에다 넣고 다니면서요,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었어요. 애들이 뭘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 먹을 때 즐겁죠. 솔직히요, 먹어도 살 안 찐다면 세상에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하고 아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집에서요,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유일한 사람이 효원이거든요. 아내가 수시로 하는 말이에요. 야, 넌 좋겠다, 넌 좋겠다, 넌 좋겠다. 저는 먹으면 쪄요. 제 아내는 먹으면 갑절로 쪄요. 먹는 보람이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 배고플 때 먹을 것이 들어가면 참 즐겁고 행복한데, 이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요, 음식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식욕이 떨어져 버리고 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보약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약 자체가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기보다 보약을 통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도와주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히터 좀 조정을 해줘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지는 게 병든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말씀을 접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대도 전혀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지금 영적으로 병든 것인 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워요? 말씀 읽는 시간이 즐거워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이게 즐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인물,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거든요. 하루에 7번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차원에서 더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더 확장이 되어져 나가요. 이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죠. 예수님을 모른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알면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계명을 성경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냐?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율법주의를 배격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순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이 본문이 해석이 좀 까다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내 속에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법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대비되는 죄의 법.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우리 애들 암기시키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암기를 하는데 헷갈린다고. 이거 되게 헷갈려요. 구조 자체가 헷갈려요. 내용 자체가 헷갈려요. 자,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헷갈리죠? 23절 24절 마저 읽을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내 속사람은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겨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럼 이제 그런 모습만 나타나야 돼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질 못해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 14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어그러질 때가 많아요. 깨질 때가 많아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반대 측면도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고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자꾸 나와요.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그런 행동이 흘러나와요. 15절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주님 앞에 게으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게으른 삶의 모습이 나와요.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앞길을 모른다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미운 거예요. 미움이 나를 지배해요. 음란함이 밀려들어와요. 탐욕이 나를 휘둘러요. 악하고 어두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끌어가고 영향을 미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흔들리게 만들어요. 요동하게 만들어요. 난 정말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데, 후회를 하는데, 반성을 하는데, 속상해하는데 이게 되풀이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건 자꾸 하게 되고, 아니 나 거듭난 거 맞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는데,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근데요,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내 속에 죄의 영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성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산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떠요.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암기시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근데 생명 주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이번 잠송 구절 외우셨어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전부 생명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외울 거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법도 같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뿌리 뽑혔어요? 남아있다니까요. 솔직히 말하자고요. 음란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탐욕스럽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쓸데없는 혈기, 자존심 같은 거 남아있잖아요. 솔직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 선을 행하기 원해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표현대로. 그런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탄식은요, 불행한 탄식이 아니에요. 이 탄식은요, 무의미한 탄식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왜 비참한 불행한 탄식이 아니냐. 요 탄식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탄식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그냥 정상이라고 여겨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런 탄식이 왜 일어나느냐?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슴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대요. 편했대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더니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서부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짐스럽대요. 그렇게 힘들대요. 자꾸 양심의 가책 느껴지고요. 막 갈등이 생기고요. 막 어쩔 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 바람직한 현상이야. 그거 잘된 거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새로운 생명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갈등이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너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야. 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죄성 통해서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알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던 사람이 어디 있고, 바울처럼 열심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바울처럼 영적 세계를 깊이 꿰뚫어 본 사람이 어디 있고, 바울처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됐고 사람들이 질질 끌어서 성 밖에 버렸는데 다음날 또다시 전도하는 바울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의 불이 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입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절망과 좌절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느냐? 100%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서 절망과 실망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명확해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빛 앞에 선 사람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줍니다. 우시의 왕 나라를 부강시켰어요. 나라가 부강이니까 교만해져요. 건방져져요. 제가 왕이라도,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일에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려보겠대요. 제사장들이 딱 가로막으니까요 성질을 부려요. 잘못해놓고 성질을 부려요. 하나님이 진노를 얼마나 크게 하시느냐, 문둥병이 이마에서 돋아버렸어요. 잠복기간을 거치다가 한참 후에 문둥병이 돋아야 되는데요, 그냥 눈앞에서 문둥병이 돋아요.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 돌아가는데 입이 늦었어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백성들 앞에 못 나타나요. 별궁에 숨어지네요. 요담 아들이 대신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도져서 죽어버렸어요. 나라가 암울해요. 이때 이사야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천사들을 처음 본 거예요.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 가리고 둘로만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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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광경을 본 이사야의 비명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천사가 아니야 너 죄 없어 이렇게 말 안 해요. 제단 숯불을 화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의 입술을 대세요. 그리고 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은즉 네 죄가 사하여졌고 네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실제로 죄가 가득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데? 왕족이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데? 그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고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수준 있고 이런 소리가 감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비춰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죄투성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허물투성이라는 거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사야 6장의 사건인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서 선이 하나도 없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자주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고. 나 정도면 그래도 뭐가 됐지. 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심각한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이 초기 서신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지난 다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가장 후기 서신에 그렇게 위대해졌을 때 정작 그 입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점점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주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더 커지고 허물과 연약함이 커지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빠지면은 완전히 껍데기가 돼버리는 바울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중에요 가장 썩은 거, 가장 냄새나는 거, 가장 부패한 거 그거 뭔지 아세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이 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수군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속에는 들보를 보내는 거죠. 네 눈에 들보를 보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를 제대로 보면은요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게 입에서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존경받아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도 당당한 거예요. 어깨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굉장히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처박고서 가슴 두들기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결론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좀 낫고 좀 나은 것 때문에 영적 교만이 될 바에는 차라리 남보다 못한 게 더 나아요. 그게 더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 철저하게 배격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누가 감히 나 정도면 괜찮다고 건방을 떨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착각하지 말아요. 헷갈리지 말아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절망으로 끝났을 터인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다가온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의 보혈 찬양이 되게 많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도로 훈제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남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깨끗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 아래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예 대전제예요. 아무도 없대요. 따라서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거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결심을 하는데도 이렇게 음을 높이 잡아가지고 낮게 부르기로 했는데 2절에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보혈이 왜 나에게 날마다 찬송을 줄까? 내 속에는 죄성 때문에, 죄의 법 때문에 끝장난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이 보혈이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준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보면 찬송가 쓴 사람들의 영성이 굉장히 깊어요. 참 통찰력이 뛰어나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죄성의 문제. 이거 솔직하게 인정하자고요.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있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 노력, 인격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주님의 보혈만이 해결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는, 승리하시는 복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내용 보통 본문을 보면은 한 번에 딱 흐름이 잡히는데 요거 좀 고민이 됐어요. 좀 복잡하더라고, 구조가. 근데 지금